스타가 우리 동네에 온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02학번입니다. 근데 이제 월드컵 기간이었고 한일 월드컵이 벌어지는 시즌이었는데 광나루에는 장로회 신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쪽에 워커힐 호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왔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한때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앙하던 지네딘 지단의 프랑스가 숙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지단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와, 내가 진짜 지단을 한번 보면 좋겠다. 여기 워커힐에 왔대. 신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뒷길로 잠깐 올라갔는데 정말 우연히 산길을 걷고 있는 프랑스 대표팀을 본 거예요. 저는 진짜 제 눈앞에서 지단을 만났고 제가 20살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인데 그 지단의 별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지단의 별명이 지주거든요. Hey 지주, is here! 막 이렇게 했더니 지네딘 지단이 손을 흔들어 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가끔 그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하남에 사는데 얼마 전에 또 스타필드에 갔다가 그 BY를 만난 적도 있었고요. 올림픽 공원에서 차은우 씨를 만난 적도 있었는데 와, 세상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많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목사인데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가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한 분만 만날 수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예수님, 제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집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번째 사건, 그 특별한 만남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의 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잘스 오브 클레이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건 21장면을 하루하루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예수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또 성령의 능력을 뿌리내리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 베드로에게 이 장면을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오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청장 없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서 베드로도 사실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정말 기적들과 치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님이죠. 장모님이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차마 예수님이 나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망설였겠죠.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약간 길지만 제가 밑에 써놨으니까요. 한번 쳐주시겠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신다. 써보시겠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가족의 높은 문턱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상당히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이 우리의 모든 버거움을,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파의 실패를 다 이해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사한, 너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끝내고, 사실 화요 성령 집회를 끝내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날아왔거든요. 그런데 날아오면서 제가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예쁘게 보는 형제 하나, 저랑 아울리 같이 갔다 온 형제가 이번 추석에 자기가 차례상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음, 가족들이 내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다가 자기가 절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목회자에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물론 여러분,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상에 절을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왔던, 기도하면서 이렇게 답을 주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그 제사상에 절을 하는 너의 마음까지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아들이 그런 실패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과 그 가족 둘 중에 어느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잠깐만요. 그 친구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들어와 있는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형제님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써주시겠어요? 그 친구가 비록 절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형제를,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가족을 외면하시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오셔서 저희 장모님 고쳐주세요, 그 말을 했어야죠. 근데 그 말을 못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형제님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듣고 계시면 저한테 DM 보내주시고, 형제님 정말 이 설교가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우리 집에 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정말 오고 싶으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동생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또 여러분이 차마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는 못난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털고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의 시선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14절 말씀 하반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둔 것을 보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집의 아픔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 가족의 아픔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 가족을 보면서 우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성인 성도분들, 청년 말고 성인 성도분들 계시면 그분들만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 친정과 시댁과 그리고 우리 시누이와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인 성도님들 채팅창에 한번 아멘 써주시겠어요? 정말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성인 성도님들이 더 외롭고 더 속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 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시는가? 우십니다. 내 눈을 통해서 우세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브에 정말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서진 목사님 기쁨 오래 눈물을 흘려서 목사님의 머리 끝까지 찰 정도는 눈물을 흘려야 부흥이 임합니다. 그분이 나이 60대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에스겔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졌다 그러지만 그게 성령의 강물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눈물이기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그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포도주 통에 그 물을 부어서 아귀까지 찬 다음에 가득 찬 다음에 포도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면서 점점 이게 1% 포도주, 2%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기까지 찼을 때 변하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인 성도님의 시간이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헛된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들만 제가 나중에 보면서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에게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채팅창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이 납니까? 근데 나도 울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장모가 열병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다가가셨다. 할렐루야.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외롭다고 얘기한 분 계시는데 혼자 하나님을 믿을지언정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친정가족,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 가정에 이미 주님께서 가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DM으로만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사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요. 그런 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러면 그거를 그 연약함을 자녀한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오빠가 목사 너무 충격적이에요. 오빠가 목사님의 아들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가 목사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줄 알고 진짜 충격받았는데 다행이에요. 제가 마음이 한시름 놓였어요. 목사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진짜 심각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신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가정에 예배가 없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분들 아멘 해보시겠어요? 반드시 우리 가정에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의 아픔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슬픔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주님과의 관계는 1대1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MC라서 순장이라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 앞에선 독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대1로 장모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주님 우리 가족도 만나러 와주옵소서. 이거 너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 내 가족도 만나러 와주옵소서. 주님.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고 오빠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셨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데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저희 공동체에도 갑자기 지난해 저희 순장님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어머님이 똑같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로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탕자처럼 정직하게 떠났지만 탕자처럼 진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자매님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이
그 오빠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채팅창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대신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절에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장로가 예수를 섬기기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이를 보면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다가온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으셨지만 사실 마음이 움직이셔서 복음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셨죠.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보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오늘은 저희 최종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음성으로 좀 하고 정말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내 우리 집을 고치시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 집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집의 아픔을 고치십니다. 한 문장으로 써볼까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집을 고치십니다. 써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집을 고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과 감격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느꼈겠어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가정을 사랑하신 예수님. 사실 이 장모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이분의 경우에는 먼저 치유를 주시고 믿음이 나중에 따라왔죠. 근데 왜 그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향한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버지가 미워도 이혼한 아버지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왜 축복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당신의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등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남긴 상처가 여러분의 자녀에겐 가지 않을 거예요. 모든 가정의 저주의 사슬은 당신들에 끊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의 아픔의 사슬은 당신들에 끊겨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당신이 만들게 될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만들게 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취업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 정도 수준의 꿈을 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도 우리 가문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도 우리 가정은 내가 연약한 야곱 같아도 이스라엘처럼 쓰임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명문가가 되면 창세기의 주인공처럼 정말 베드로의 가정처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 되면 타워팰리스에 안 살아서 서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도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호텔에서 식사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없는 집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동네 치킨집에서 반마리만 시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하하호할 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은혜의 집을 만들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집을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흙그릇에서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세요. 기계적으로. 주님, 이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셔서
가족의 아픔을 보시고 고치신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집에 찾아와 주옵소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각자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